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필사즉생이라 그랬습니다. 필사즉생이라 또는 필생즉사라 하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말입니다. 그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명랑해전을 앞두고 적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과 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모두가 정신 차리고 강한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자 하는 뜻에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스스로 고안한 말이 아니라 이게 중국의 손자병법과 견주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자병법의 사즉필생, 필즉사생, 사즉필생, 생즉필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그가 다시 바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을 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의 한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예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탄합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우리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은 이제 실패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헬라 사람들 한 무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 주변에 있는 줄 알았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여행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지나치다가 예수를 단순히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을 조금 시간의 차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몇 단계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바로 영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헬라 사람들, 갑자기 찾아온 이 사람들은 갑자기 아니라 의도된 방문이었고 예수에게 뭔가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마 마음이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럴 때에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세계 각지로 이제 퍼져갈 즈음에 그 퍼져가야 하는 그 당위성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니 이제 내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즉 그 밀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아닙니다. 유관순도 아닙니다. 전태일도 아닙니다. 이분들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미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영생의 길을 주신 분입니다.
도덕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오직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곧 주님이 미랄되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미랄이 많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 자신을 죽여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필생즉사라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해석대로 해보면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생명,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24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 25절은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이 되십니다. 미랄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도 너희 생명을 버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도대체 오늘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형틀에 올라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버리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가지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리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의 셰인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하는 7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교만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안일해야 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답니다. 내가 꼭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으며 땀을 피처럼 쏟으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기도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 이유는 성결의 삶을 망가뜨리는 타협의 문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만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문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하는 간음의 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음에 빠지는 이유는, 물론 사회와 좀 다른 것은, 특별히 리더십에게 이런 간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남을 돕다 생기는 일입니다. 상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담하다가 이성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연민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끼리는 상담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상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담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태만의 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매일매일 고쳐야 될 사항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이 태만이 십자가를 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 책임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무책임의 문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누가 나를 뭐라 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됐다, 나는 외롭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 남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지, 자신을 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성결의 자존감을 낮추고 영적 관리를 태만히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살 터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므로 영생도 없으며 살아나는 방법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을 밝혀야 될 성냥불입니다. 그러나 성냥이 젖으면 안 됩니다. 새 속에 눌리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불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은혜가 분출이 된다 그랬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처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사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분명 고독한 현장이고 외로움의 현장이며 투쟁해야 되는 싸움의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짐 엘리엇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선교사, 그 젊은 선교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의 주 관심사,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영생을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을 위한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것입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가 가장 많이 들이는 돈, 예산, 그 씀씀이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위한 삶의 투자를 얼마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위한 삶을 얼마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때론 육신의 것마저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영생을 담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얻어도 예수의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불가피하게 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고난주간은 마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오늘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부활의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도 예수처럼 하늘의 미랄되는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마음 기억하시고 십자가 정병되기를 소원하시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